제가 하는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짧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안 그러면 휙 지나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장학재단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하고 친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바울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어쨌거나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장, 그게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장학재단, 사람을 키우는 그 재단, 그 위원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받은 내용 중에 하나는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들 위에 놓여야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볼로는 물을 주고, 쉽게 얘기하면 권면하고 독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꾸짖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울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볼로 때문이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나 바울 때문도 아니고 내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아볼로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산을 가리켜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너무 결론으로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장학재단 헌신예배입니다. 장학재단이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키운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에덴교회 출신 장학생이 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 결과를 통해서 에덴교회가 드러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장학재단이 드러나면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 우리가 가진 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정말 무익한 일일 뿐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딱 8년 8일을 살고 왔습니다. 공부한 기간은 한 7년하고 한 10개월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8년 사니까 영어를 되게 잘할 것 같죠? 저 영어 잘합니다.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저희 아이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이 막 싸워요, 영어로.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얘를 나무랍니다. 그러면 얘가 그럽니다. 아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얘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는 마치 알아들은 척, 그래 알고 있어, 너도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열심히 페이퍼를 써서 냅니다. 숙제를 써서 내요. 그러면요, 교수님이 빨간색 볼펜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다 뭘 써요. 난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좀 더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중엔 그게 지쳤는지 그냥 줄 긋고 물음표 하나만 딱 찍어 놓습니다. 물음표. 근데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에, 교수님들 마음에, 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마음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유 참 고생한다, 말도 잘 못하는 애가, 그러면서 그냥 봐주는 거예요. 논문을 다 끝마치고 오럴 디펜스, 그러니까 구두 시험을 봅니다.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교수님이 막 질문을 합니다. 넌 뭐냐.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내고 문을 딱 나서는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가 너무 길어 죄송한데요. 그 지도 교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축하한다, 너는 이제 박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딱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하나님 이게 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학재단 헌신 예배니까요, 우선 장학재단 관계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이 막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일을 추진하니까 막 잘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장학생 선발하고 장학금 주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보셔서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실 땐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단 하나입니다. 장학재단에 관계된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종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우리 모두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따르면서 최고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나를 철저히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그럼 누가 한 것이냐? 그럼 그 일의 결과는 어디서 온 것이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장학재단을 꾸려서 운영하든지 어떻건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 곽 목사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잘하게 하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참 일은 쉽습니다. 앞으로 1년 뒤면은 너는 열매를 거둘 거야. 앞으로 10년만 기다려봐라. 그럼 너 열매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정말 일하기가 쉬울 겁니다.
9년하고 11개월, 그리고 12개월, 29일, 30일이 돼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날이 계속 힘들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에덴교회,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에덴교회에서 장학재단이 얼마나 그런 어떤 자금, 뭐라 그러죠? 재단을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고, 장학금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돈들이 집행이 됐는지, 또 그 장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가시적인 열매를 거뒀는지 몰라요, 저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랑할 만한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았어요. 아마 그 중에는 제가 장학금을 받는 걸 보면서 야, 저런 자식이 무슨 장학금을 받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를 보면서 저거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때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여러분, 에덴교회 장학생 중에서 목사 한 명은 일단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배출한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44입니다. 44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 몇 살이죠? 18살이요. 예, 18살. 하나님께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최소한 20년 이상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맺은 그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도록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아니면 후대에 거두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기쁨을 누가 거둔다, 언제 거둔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렸는데 저 사람이 열매를 거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부흥은 저쪽 교회만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인 우리들의 의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라도록 열심히 물을 주는 겁니다. 왜 안 자라지? 왜 싹이 안 날까? 열매는 언제 맺히는 거야? 이런 조바심 내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싹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그런 죄악된 욕망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괜히 예산 낭비만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막 주는 것 같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년, 30년, 어쩌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걸출한 인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을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끝으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그런 죄악된 욕망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꽤 유명한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깊이도 대단하고요, 영적 통찰력도,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단언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경매로 나오는 교회들이 무수하게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요, 오늘을 살고 있는 10대, 20대, 그러니까는 청년들은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미전도 종족. 저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랍니다.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학생인가요? 아니에요? 훌륭한 어린이네요. 예. 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얘들아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할 때 좋아라 이러면서 쫓아오는 아이들은 아마 열에 한둘 될까 말까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인상을 찌푸려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정말 싫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버님. 이 시간이면 정말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가 하는데 그런만 표정을 짓고 은성아 교회 가자 이러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망각하고 껍데기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멋진 교회당을 지으면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멋진 교회당을 지어서 무슨 친목회 모임처럼 이렇게 막 서로 막 웃고 즐기면서 사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양육받고 자라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바로 오늘 헌신예배의 주체가 되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막 깜짝 놀랄 죄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짓습니다. 바보 같고 못 배운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이렇게 훔치다가 그냥 바로 걸리지, 똑똑한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장학 사업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은 아닌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에덴교회에서 장학위원회가 시작된지는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보에 이름을 막 나열해놔요. 선교사, 우리가 돕는 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장학생 이래가지고 이름을 쭉 나열해 놓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에덴교회도 역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교회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아니야? 뭐 이렇게 자평하고 아니면 주보를 다른 교회를 사람들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를 봐봐,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릇된 욕망을 쫓고 있는지 깊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감히 에덴교회의 장학재단, 우리 장로님이야 집사님들 또 아니면 다른 모든 위원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에덴교회라는 이 교회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추호라도 여러분의 그런 일들 가운데서 보여진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만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에덴교회 말고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수두룩해요.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실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사람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인자하다. 모세보다 더 자애롭고 모세보다 더 착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는요. 그런데 그 모세가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가렸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호호 할아버지, 120살 할아버지입니다. 기력이 쇠해서 오늘 내일 한다면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공로를 위한 일은 아무리 그 모습이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죄악된 욕망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자선사업을 안 해서 욕을 먹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어디 정계에서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60%가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 7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값 떨어진다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못 다니게 담장을 세워가지고 못 다니게 해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그 속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아니라고 장담을 합니까? 여기 서 있으니까 목사니까 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마 이 속에 있는 걸 보시면요 까무라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땀을, 노고를,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상을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몰라준다고 해서 왜 마음이 섭섭합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의 셈법은 간단해요. 돌아와서 딱 하나를 묻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넌 많이 했지? 왜 이렇게 넌 조금 했지?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정도, 2달란트 받은 정도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정말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일을 놓고 그냥 우리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말고 여러분 다른 걸 뭘 얻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받는 상급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합니까? 마태복음의 말씀, 달란트 비유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열매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칭찬은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상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야 장학재단 중직 여러분,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에덴교회 장학생 출신으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성도로서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일하고 하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여 여러분 속에 인간적인 욕망들이 꿈틀거린다면 기필코 그 욕망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선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에게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며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학재단 헌신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하여서 많은 장학생들이 배출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그저 다른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신실함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주의 종들이 위해 함께 하셔서 이들이 사람의 상급을,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열매들을 맛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앞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그저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